다니엘과 새 친구를 찾습니다. 우리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뭐 다 알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에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서 전반부에 1장부터 시작해서 이 네 사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다니엘에 대한 얘기, 또 새 친구에 대한 얘기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이들이 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예전에 청년 때 여러분처럼 청년 때의 부름을 받아서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과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 가운데 엄청난 그 충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들이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다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들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아마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셨죠? 네, 우리가 이 강의를 왜 준비하고 이 제자훈련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여러분들 좀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다니엘과 새 친구를 찾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직업과 영성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를 끝날 때쯤 되면 그거에 대한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직업과 영성을 시작하며 라는 주제에 거기 1번 있죠? 그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셔도 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이 쓸 거 있으면 쓰시고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과 영성을 시작하며 청년기의 과제들.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우리들이 청년이 된 우리들은 참 독특한 시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시기는 참 없어요. 여러분 그 대략 18세 뭐 우리 보통 얘기할 때는 20살부터 시작해서 그 30살 우리가 평균적으로 여기는 30이 넘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략 10년 동안의 기간, 이 기간 동안이 참 전체 인생을 돌아볼 때요 정말 독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가 가장 독특할까요? 다른 세대 때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분들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사람이 독립된 성인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예요. 가장 결정적인 시기. 요 10년 동안. 그래서 왜냐하면 청소년 때까지만 해도 아이 태어나서 청소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누구 밑에 있어요? 부모님 밑에 있죠. 그렇죠? 부모님의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네, 요즘 제가 한 소리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진짜 오늘도 나오는데 너 그럴 거면 집에 나가라고. 벌써부터 2살짜리가 이렇게 지금 2학년 애가 막 집을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려나. 정말 진짜 고민돼요. 개인적으로 진짜. 근데 앞으로 얘랑 앞으로 어떻게 머리 싸움을 하고 살아야 될까 막 고민이 되는 거 있죠. 근데 가만히 제가 오늘 신방 가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다.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청소년 때까지는 뭐 여러분의 몸이 뭐 성장이 되고 어떻든 간에 부모님 밑에 있어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예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아직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성인은 또 아니야. 물론 성인이야. 하지만 이 사회에서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독특한 존재로 남죠. 많은 사람들은 다 부부로 이렇게 커플을 맺어 사는데 독특하게 혼자 남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20대 요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그런 얘기 써놨어요. 청년기의 과제들. 청년기가 되면 반드시 이뤄야 될 인생의 과업들이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마다 이 과업을 완수하는 그 시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늦거나 놓쳐버리게 되면 그 다음 인생의 시기를 누리거나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 20대 때 해야 될 것들을 좀 늦어졌어. 그래서 막 30대 때 한국에 보면요, 고시학원 여러분 아세요? 고시학원? 막 그 조그만 방 안에서요, 인생의 한탕 한 방을 위해서 뭐 10년 이상을 막 정말 공부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참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지. 그래도 내가 한 방이면 내가 비록 많이 늦었지만 내가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학원에서 막 정말 불철주야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참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고시에 합격해서 되더라도 그 인생의 그 뒤진 것 때문에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많이 써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뭐 이게 어떨지 모르지만 요즘은 한국이 너무너무 늦어져가지고 요즘은 다르겠지만 30대 안에 결혼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인생의 시기로 볼 때.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이제 내가 계속 돈 벌면서 이 아이하고 같이 뭔가 하려면 좀 첫째 애가 몇 살 때쯤 나와야 되나 이런 거 좀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30대 넘었는데 지금 스트레스 받지는 말고 대략적으로 볼 때. 근데 배우자를 막 35 넘어가가지고도 못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계속해서 아직도 해야 될 과업을 못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또 직업을 너무 늦게까지 못 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정말 건강한 성인으로서 인격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못한 상태로 30이 넘어서도 뭐 정말 남의 등이나 쳐먹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뭔가 이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청년기는요,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의 관계를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과업은 다음과 같은 세 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성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성인, 어른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성인이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어른이 된 것만큼의 신앙이 준비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부모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가 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부모가 되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이에요.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생물학적인 걸 넘어서서 정서적이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부모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을 온전히 꾸려나가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주마다 교회 나오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건강한 성인이 된다.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나의 신앙을 내가 세우는 거죠. 독립적인 신앙과 성품, 나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회복과 성장. 이것은 곧 나에게 존재감을 가져다 줍니다. 나라는 존재가 왜 있는지, 나라는 정체성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끝나야 된다. 이걸 30대가 넘어서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많이 늦어집니다. 제가 만나는 어른들 중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분들은 이미 아이들이 10대가 되어버려서 훌쩍 커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옛날에 본인이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가르쳐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자식들이 전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이를 다시 기독교 안으로 데리고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건요, 단지 뭐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만 하면서 이렇게 성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이거를 제대로 배웁니다. 건강한 성인으로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친구도 있고 정말 그냥 보통 이웃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배우자가 있어요. 그렇죠?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가 준비가 잘 안 돼서 분명히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결혼해보니까 문제가 많아. 아우, 우리 아버지 왜 그래요? 왜 그러지? 막 사고를 치는 거예요. 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용하는 데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두 번째 문제에 걸리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청년부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대화하고 한번 경험해보고 이게요, 여러분 엄청난 자산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지금 내적인 자산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자산을 갖지 못해요. 나중에 여러분 돈이 많아져서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하면요 어려워요. 순수할 때 정말 다른 사람들과 어떤 프로피트, 어떤 그런 이익이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 관계를 제대로 하는 것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연애도 해보고 그러면서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상당히 어려워지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 때보다는 더 위에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사귀어보지도 않고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결혼식을 결혼하는 그날 당일 밤 결혼 끝났어요. 결혼 끝나고 그날 밤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누구를 처음 봅니까? 자기 남편을 처음 보는 거야. 자기 아내를 보거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선의 문화였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우리 조선의 그 특징을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무슨 문화? 한의 문화. 한. 여인들이 왜 한을 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노! 이 한의 문화가 왜 나오겠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옛날에 그러잖아. 뭐 결혼해서 몇 년 동안은 말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은 뭐도 하지 말아라. 몇 년 동안 뭐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인들의 한이 막 소리깔처럼 나오는 거지. 그 안에서 자란 아이들을 생각해봐요. 뭘 보고 자라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 안에 한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그때 뭐라고 써있어요? 소속감.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잘 개발되지 않으면요. 언제나 외로워요. 언제나 외롭고 좀 사람이 불안해요. 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부자연스러워요. 남들과 건강한 관계를 안 해봐서. 그건 가족들도 그렇고요. 배우자도 그렇고요. 이 참 많은 정말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성인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서 사회 속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재능들을 주셨어요. 이 재능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더욱 디벨롭 시킨 다음에 뭔가 이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답이 나왔죠? 가치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존재감, 소속감, 가치감 이 세 가지가요. 인간이 건강한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 있으면요. 사람이 살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이 세 번째 문제에 집중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매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글로 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썼지만 이런 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다 가장 포커스 많이 하는 게 어딜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세 번째. 왜 그럴까요? 세 번째 문제는 안 하면 당장 죽거든요. 생존에 걸쳐있는 문제거든요. 특히 여러분 나이대에는 이 세 번째가 뭐랑 연결돼요? 뭐랑 연결돼요? 이거는 심지어 결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막 생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과연 누구이냐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이 문제까지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욕구가 여기에 다 걸렸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막 스킵을 해버려요. 대충대충 해버려요. 막 엉망진창을 해버려요. 그래도 세 번째는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제가 그런 얘기 써놨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주 놓치고 있는 것은 1번, 2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째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고 결국에는 불행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늘상 아는 돈만 많이 벌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런 일들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1번, 2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아야 건강한 세 번째 과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이거 참조한 거예요.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업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를 스킵해버리고 그냥 세 번째 문제만 집중하다 보면요 답이 안 나요. 뭐 우리가 직업에 대한 카운슬링 할 때 너는 뭐를 잘하니? 카운슬링 이렇게 단지 그런 문제만 갖고는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지 세 번째 문제가 비로소 제대로 풀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물질물명의 사회 속에서 세 번째 이 문제는요 다음과 같은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다음이 뭘까요? 토론경락교 청년 일부일까요? 아니요. 자, 읽어보세요. 바로 직업과 소명이라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직업과 소명.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인생의 과업이 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인데 사람과의 어떤 일반적인 관계도 있지만 내가 기능적인 관계가 있어요.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목표를 이루는 과업지향적인 삶과 그리고 관계적인 이 두 가지가 잘 믹스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울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곧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며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람이 마냥 좋다고 해서 어떤 공동체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처럼 저 사람 참 사람만 좋아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점점점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거기다 점점점점을 달고 아무도 그 사람을 따르지 않을까? 이유가 알겠죠 여러분? 청년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현실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직업을 찾고 구하는 것이다. 이 순서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직업을 무조건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직업을 구하는 일은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에 있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가냐 돈을 많이 벌고 장가를 잘 가고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좋은 차를 내가 사고 소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소명과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바른 프로세스가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직업의 수단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소명의식이 없이 직업을 돈을 벌고 생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서 일확천금을 얻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때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얼마 줍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직업을 가지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레퓨테이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외적인 것들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직업을 옮기면서 더 많이 받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다른 것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직업 안에서도 돈을 보고 갔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직업 윤리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직업은 결국 비교의식 속에서 절망과 자기소외를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시작됐는지 아세요? 공산주의. 레닌, 막스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시작할 때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부르주아 이렇게 하면서 계급 나눠가지고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일을 하긴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자기에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부르주아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자기가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버려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일을 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걸 내가 얻고 그래서 그 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권한이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는 일만 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족스러운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기계처럼 부려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돼요. 내 가치관을 누려야 돼요.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직업을 또 한편으로 단지 돈 버는 수단으로만 이렇게 할 때에는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소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기 소외. 두 번째 문제는요. 소명과 사명의식의 부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무엇을 할지 못 찾고 전전긍긍하는 것. 첫 번째 문제는 직업을 찾긴 찾는데 그걸 돈 버는 목적으로만 쓸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뭘 잘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그냥 헤매고 있을 때 그럴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특히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선교적 사명감이 부족할 때 우리는 자꾸 안으로만 숨기만 해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과 소명에 대한 문제, 직업과 영성의 문제에 있어서 직업을 수단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훈련과 노력의 부족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할지도 알고 어디로 갈지도 가고 싶은지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 난 정말 이걸 할 줄 알아. 너무 좋아해. 근데 가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혀. 왜?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부족해. 그런 문제입니다. 무엇을 할지도 알고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훈련과 노력이 부족해서 직업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경기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제때 찾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 부분 여기 믿음과 실천의 영역이지 이 부분은 믿음과 실천의 영역이지 운이나 세상의 권력의 영역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데요. 아무리 경기가 불황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 아래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라는 제목인데 제가 예전에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파워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내가 가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높은 데만 보니까, 비교하고 높은 데만 보니까 거기서 자꾸 좌절이 오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이렇게 해나간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여러분 알지 못해요. 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불을 버는데 나는 50불밖에 못 벌죠? 저 사람도 노력하는 게 똑같고 나도 노력하는 게 똑같은데.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떤 문제로 해결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 나중에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시간당 뭐 몇천 불을 버는데 나는 왜 뭐 10불 몇 이렇게밖에 못 벌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당장은 여러분 뭐 안 떠오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점점 뭐로 자라오냐면 분노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비교하면서 절망합니다. 이 문제도 사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건 강의 혹시 주제 없죠. 아주 실제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 청년의 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직업을 통한 사명감을 찾아야 되고요. 이 사회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직업은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뭐를 하셨습니까?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처음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일이라는 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속 배우겠지만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아까 제가 잠깐 그 얘기했는데 공산주의가 생긴 이유가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이 부르주아들이요,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일 안 하고 엄청난 떼돈을 벌고자 시스템을 지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죄입니다. 그렇죠? 일을 안 하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프롤레타리아들이 일은 죽도록 하는데 자기에게 오는 게 없으니까 그 일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게도 열받게 되고 이것도 죄가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쌓이죠.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일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그 우리의 것이 있는데 이 일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 직업이나 일 이것과 관련해서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이것을 시스템을 조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근데 이제 배에 기름이 차면 안 하려고 하지만 이거를 조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모든 역사는 사실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일을 다른 곳으로 아니면 비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안 하려고 하거나 하면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거를 알면서 같이 공부를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가 직업과 영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직업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고, 내가 이 직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 직업과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떨어뜨릴 수 없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좀 여러분들은 여기 우리가 이번 제자훈련은 좀 수준 높은 제자훈련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여기 없는 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업과 영성에 관련해서 아니면 좀 질문이 있거나 여러분이 고민했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잠시만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제가 지금 막 달려간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 내가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들, 헷갈렸던 부분들 있다면 한번 질문을 해주셨고요. 뭐 코멘트도 괜찮아요. 이럴 때 이렇게 패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시청자에게 또 이렇게 주던지 뭐 방청객에게 뭘 주던지 뭐 이러면 참 더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좀 우리 청년들이 좀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거 혹시 있나요? 네. 여기 그 존재감하고 소속감하고 가치감 세 가지가요. 네. 좀 이렇게 꼭 이웃하고 뭐 회사하고 이렇게 나눠지지 않더라도 네. 세 개가 믹스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이죠. 물론이죠. 회사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가치감을 느끼고 존재감을 그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회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기능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약간 논리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펑션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 생활에서 그 통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내가 직업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죠? 그런 걸 오히려 더 가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덜 받더라도 거기서 내가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가치감을 느끼면 소속감을 느끼면 훨씬 더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것도 역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공부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서 합니다. 네. 한 분만 더. 한 분만 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점점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캐나다에서 옛날에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오면 누구나 다 그냥 직업을 구했대요. 너무 쉽게 직업을 구했대요. 정말 영어 가르쳐주면서 그러면서 직업을 구했대요. 근데 요즘은 완전 반대야. 그죠? 영어 못하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게 참 점점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갖고 건강한 성인으로서 나의 가치감을 실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건 이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디스커션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좀 솔직하고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불행한 존재들이죠. 과거에 비하면 참 불행한 존재들이에요. 뭐 이렇게 점점 학력 인플레가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사실 뭐 지금 하는 일 대부분 정말 뭐 고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실은. 근데 뭐 미술대에 나와가지고 뭐 붙이고 그림체를 그러니까 되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은퇴하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옛날에는 대학만 나와도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데리고 가서 했는데 지금은 유학을 갔다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보는 시험으로 만약 내가 시험을 본다. 자기는 못 푸는데 그분은 그 디파트먼트에 헤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사람들이 똑같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 이 세 번째 문제 훈련과 노력의 부족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과 비춰볼 때 경쟁의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이게 훈련과 노력이 옛날보다 더더욱 많아진 거지. 이건 참 비참한 문제예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고쳐야 될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고쳐야 될 부분. 아까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이 사회에서 백인들만 기회를 더 주는 것들 보이지 않는 이런 것도 너는 노력을 들였기 때문이야. 너는 훈련을 들였기 때문이야.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공평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공감하세요? 이 말이 무슨 얘기죠? 네.
과연 백인들보다 황인종들이 우리들이 덜 노력해서 그랬을까? 그거는 아닌 겁니다. 이 시스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직업과 영성을 제대로 바로 알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했다면 두 번째, 제대로 된 영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 자꾸 토론토 연합교회 청년일부가 걸리네요. 네, 너무 글자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영성의 근원. 자, 우리가 직업과 영성이라고 했을 때 직업은 대충 뭔지 아는데 영성은 뭐냐? 우리가 누군가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갖춰야 될 몇몇 요소들이 있다. 첫째로 우리는 그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제로 사귀어야 한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면 실제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물리적 시간이 없이 우리는 누군가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를 알아가야 한다.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는데 그를 더 알아가지 못한다면 실체가 없는 만남이 될 것이다. 연애를 하는데 뭐 몇 년을 사귀었는데 그 사람 집이 어딘지, 그 사람 부모님이 누군지 이거 모르면 아무 정말 쓸데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분이 만든 세상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아야 된다. 알아가야 돼요. 점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이 마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 말은 내가 알고 느끼고 배운 것, 나와 그분의 만남 속에서 그분의 명령과 약속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것이 기도와 만남이라면 두 번째 것은 말씀 훈련 속에서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알고 사랑하는 그분과의 약속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와 좋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면 그분과 절대적으로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를 알아가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가고 실천하고 나갈 때 나는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균형 잡힌 영성이 잡혀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직업인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과 영성이라고 했을 때요. 저를 보세요. 직업이 어떤 여러분 개인을 향한 어떤 그런 딱 그 열매라고 한다면 영성은 마치 그 파운데이션 같아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 위에 떠 있는 직업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과 영성이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 안에 파운데이션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것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잘 갖춰지게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두 번째 문제에 관련돼서 그를 알아가는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성을 다른 종교의 그것과 분명하게 구분짓게 하는 것이 있다. 자, 저를 보세요. 다시.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은 누구나 다 다르죠. 각각 갖고 있는 직업이 다 달라요. 근데 파운데이션은 여기에 있는데 문제는 이 파운데이션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넌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할 때 이 얘기는 그 집의 교양, 그 집의 가문과 그 집의 가정교육과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니네 부모님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 그래 이제 인터뷰할 때 자네 부모님 뭐 하시나? 라고 물어볼 때 이게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아주 심각한 질문. 옛날엔 몰랐어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 어디 살지? 이 질문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렸을 때 몰랐죠. 저 어디 시골 삽니다. 그래 문 닫자. 이러면서 현실적인 문제예요. 아주 정말 심각하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파운데이션과 차이를 가져오는 심각한 차이를 가져오는 게 바로 두 번째 그 알미라는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 기독교냐 아니냐? 불교냐, 기독교냐, 이슬람교냐, 힌두교냐? 이 그들이 알고 배워오는 그 신이 누구냐? 그 존재가 뭐냐? 그거에 따라서 이 파운데이션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인들도 나름대로 첫 번째와 세 번째를 하겠지만
그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와 이웃을 알아가며 궁극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차이가 바로 여기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관점을 세계관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실제적인 행동 양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직업과 영성을 논할 때 영성이란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영성이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역할은 과연 정당한 것이냐? 붉은 악마가 막 몇만 명씩 막 하면서 옷 입고 막 하는데 막 기독교인들도 함께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헤헤 웃으면서 너무 좋다. 역시 우리 한국 사람은 단결을 잘해. 이러고 그냥 지나갈 문제였느냐. 직업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영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요. 같은 빨간 옷을 입고 뭐죠? 비더레드였나요? 그거를 하면서 뿔도 막 달고 다니면서 그럴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파운데이션은 과연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사람들이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다 보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 강대상 위로 평신도들은 올라갈 수 없다. 이 파운데이션, 영성의 기초의 그 이해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강대상 위에 누가 올라가?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옛날에. 누가 교회에서 예배 부르는데 찬송가 불러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말 그런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면 주일에 하는 모든 일들은 그만둬야 한다? 이건 이제 직업과 관련돼서 그 파운데이션이 어떤 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 교인이다. 자, 주일날 일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죠. 무슨 얘기인지. 안식교 교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썬데이에 예배를 안 드립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들은 썬데이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토요일날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죽자고 살자고 됩니다.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들이 어떤 영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 속에서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자, 그 밑에 또 더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인데 과연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군인이 되는 것 과연 옳은 것인가? 누가 이 문제에 가장 크게 일으킵니까? 여호와 증인들.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에 들어가는 거 차라리 영창 간다는 거예요. 영창이 뭐야? 감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일상적인 기독교인들도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직장이 미사일을 만들고 폭탄을 만드는 회사다. 오마이갓. 해야 되도 말아야 돼.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약이 알고 보니까 낙태에 쓰이는 약을 만들고 있어. 오마이갓.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예요. 직업과 영성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지 쫙 잘라가지고 직업만 달랑달랑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파운데이션이 확실하지 않으면 집단에는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도 내고 막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받은 헌금, 그 돈이 말도 안 되는 돈인 거야. 그랬을 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이제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직업과 영성을 논할 때 영성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헷갈리게 된다. 또 이런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시험.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주일날 시험을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직업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일에 일하는 주일에 일하는 거 아까 써있잖아. 써있잖아. 써있죠. 그리고 누구는 또 누가 그 고민하더라고. 주일날 일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일날 와서 일 안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된 거야. 그게 고민하는 거야. 엄청 나는 어떻게든 희생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죽어도 그 말을 못하겠다는 거야, 밑에 사람들한테. 심각한 문제죠, 진짜. 그죠? 우리가 주로 겪는 고민은 이런 부분 많아요. 주일날, 예. 주일날 일하면 죄예요. 이제 그 문제 논의하자고, 이제 같이. 그 문제를 논의하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우리가 표면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고요. 이것 외에도 알고 보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많아요. 직업 윤리. 내가 하고 일하는 일이 알고 보니까 점점 나쁜 사람들을 더 나쁘게 만들고 나쁜 사람들을 살찌우는 일을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문제들. 그죠? 사실은요, 알고 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 취직됐어 하고 그냥 난 주는 월급 받고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곳이고, 여러분 직장들 중에서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직장들죠. 사탄 숭배를 뭐 지지하거나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회사들, 그렇죠? 그런 회사들 열심히 일해도 어떻게 해? 근데 그 회사 너무 조건이 좋아.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겨. 대단히 어려운 문제. 이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여러분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고민해요. 목사님들도 일종의 직업이에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문제가 많아.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거 이상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 교회를 계속 섬겨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문제들.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부딪혀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확고한 영성이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그 직업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지금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나가는 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거를 먼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나에게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가치관은 뭐에 영향을 미친다? 나의 행동 양식. 내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맞다. 그럴 때 그거를 같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옳은 것이야, 그른 것이야. 성경의 세계관을 딱 내 안에 잡히면요, 그러면 이 갖고 있는 성경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 판단 능력이 생깁니다. 아까 주일날 일하는 거 맞는 겁니까? 이거 지금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주일날 일하는 게 안 된대. 내가 그렇게 배웠어. 그러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질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직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죄를 지면서도 안 돼요. 여기는 나갈 수 없어요. 덜덜덜덜 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직업과 영성에서 그 영성이라는 것, 그 세계관이 중심이 되어 있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직업에서 직업을 실천하거나 직업을 구하거나 또 결정하거나 또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가? 그 영성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가? 과연 기독교인들은 삶을 바라볼 때, 직장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어요. 남자들이요, 딱 여자를 딱 처음 본 순간 0.3초인가 안에 저 여자는 내 마음에 있는 여자다, 없는 여자를 딱 판단할 수 있죠. 남자들 안에 있는 그 어떤 뭐가 있는데, 사람을 딱 보자마자 그냥 딱 판단해요. 저 여자는 나한테 호감이 가는 여자, 안 가는 여자. 그래서 딱 보고 만약 1초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호감이 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1초가 더 걸린다, 2초, 3초가 된다, 반한 거죠. 정신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실제. 근데 딱 봤는데 그냥 딱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남자들 안에, 여자도 그렇게 아마 본능적으로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일종의 뷰포인트가 생길 거예요. 그냥 그거는 습득된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세계관이 그래요. 세계관. 문제는 이러한 통일된 관점이 없이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와 나눔과 배움을 통해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수많은 예배와 나눔과 배움을 통해서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적 관점을 내 인식과 삶의 태도에 배워나게 된다. 보세요. 예수 믿은 지 하루 된 사람. 자,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그 안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충분히 배어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뭐 10년 됐다. 제대로 뭐 청년부에서 리더를 하고 그런다. 자,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0.3초 안에 띡! 저 사람은 호감인 사람. 아니다. 이게 금방 탁탁탁탁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일날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엄청난 교육을 그것만 따로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벌써 딱 들으면 아 일단 그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다.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것을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 성수를 해야지. 이거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별로 고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딱 인터뷰할 때 우리는 주일날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오래되면 될수록 내 안에 기독교 세계관이 완벽하게 딱 갖춰지면일수록 아예 그건 접고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기독교 세계관이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런 문제에서 심각한 고민하겠지.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그나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 갖춰져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가장 큰 문제는 곧 바로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통일된 관점이 없이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뭐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다 마음에 들어 그냥 치마만 두고 다 좋대. 정신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은 더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갖추게 된 이러한 세계관을 잘 정리하지 못한 채 그냥 몸만 교회에 나오고 교회도 다니지만 삶 따로 교회 따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나 나눔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요. 계속 축적돼서 배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쌓여요. 그래서 갖고 있어요. 근데 정리를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자꾸. 이럴 때 이게 맞나? 저럴 때 이게 맞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문하신 음료수 나왔습니다. 이거 좀 안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목표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그것 혹은 이방 종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아직 정확하게 그냥 있든지 아니면 그냥 없어서 없다고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말과 행동이 다르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목표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그냥 이방인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기독교 성인으로서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 전에 반드시 확실한 기독교 세계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기독교 세계관이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거는 뭐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뭐 특별 무슨 어디서 나온 뭐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인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내 정신적인 프레임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경 66권이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배워서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뚱딴지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은 성경의 요약인데 체계적인 요약이에요. 내 안에 체계적으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답하고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관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밑에 있는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또 여러분 질문을 먼저 좀 잠깐 받고 그다음 또 좀 진행할게요. 네, 슬기. 그럼 기독교 세계관에서 뭐 예를 들자면 일요일날 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강론인데 지금? 네? 네, 얘기하세요. 크리스천마다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파트타임할 때 그렇게 미리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보고 그거를 일을 그만두라고 그러는 것도 그건 옳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그거를 타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군인이 있어요. 옛날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날 쉬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전쟁이 안 되는 거야. 그날 공격해 오니까. 그래서 랍비가 저명한 랍비가 바꿨어요. 그거를.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강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 사역인 경우가 있어요. 간호사. 요양소에 있는 간호사. 그 사람은 주일날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의사, 약사. 주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럼 다 문 닫으면 그럼 뭐 주일날 아픈 사람도 어떡하라고? 병원. 예를 들어보면 잠깐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 주일날 우리 교회 오는데 여기는 뭐 차를 갖고 오니까 좀 버스 운전사. 자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이 없으면 교인들이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죄인 돼서 지옥 가고 우리는 그분들을 도움으로 천국에 가고 이런 거지 같은 게 어디 갔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날 일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인의 문제, 철저히 이건 내 개인의 문제야. 내 먹고 사는 문제야. 철저히. 그런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강론은 되게 이 적용하는 게 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실은. 결국은요. 음식점을 해요. 주일날 학교 앞에 카페테리아를 열어요. 근데 주일날은 그 카페밖에 없어. 그 카페테리아를 닫으면 기숙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식당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 그래도 그거를 열어야지. 학생들 밥 먹여줄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 그 주일날 일을 한다는 게요. 무슨 노동을 하고요. 돈을 받는 거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돈을 받는 돈. 무슨 의미에서? 저는 몰랐던 일이거든요. 지금 일요일날 일을 하나, 주일날 일을 하나,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아니 왜냐면 주일날 교회를 못 오잖아. 일하고 올 수 있잖아요. 일하고. 예, 일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제가 일하고 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신앙이 점점 이렇게 깊어질수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왜냐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신 주일의 개념은 일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쉬는 개념이에요. 쉬면서 예배드리고 뭔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말하자면 주일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일하는 것은 사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이 잣대를 지금
자기는 처음 들었다 그랬잖아. 근데 자기한테 딱 갖다 대고 넌 죄인이야. 이거 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성경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니? 라고 점점 알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원칙에 있어서는 아주 확고한 사람이에요.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줘라.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적용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게 접근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특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돈벌이를 위한 거라면 정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이 질문 되게 강론 질문이지만 또 다른 거 혹시 있어요? 이거 말고 혹시 다른 지금까지 또 여기에서 공부했던 것들 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잠깐만 거의 끝내고 나서 할게요. 자,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없으면 그럼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이거는 제 글이 아닙니다. 그 다음 글부터는요. 서로 세계관이란 무엇이냐? 세계관, 사건이나 상황,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 판단의 기본이 되는 전제들을 세계관이라고 한다. 전제라는 것은 내가 내 머릿속에서 미리 입력해 둔 어떤 판단 근거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얘가 딱 맞는 얘예요. 저 여자 예쁘다 안 예쁘다. 내 안에 벌써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이것이 기독교적으로 옳으냐 그르냐가 내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제임스 사이어라는 사람이 이 세계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전제들의 집합이다. 근데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는 단지 그냥 뭐 주일날 이래요 말해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사실은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구성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체계화한 것이라고 하고요. 다음 넘겨보시면 좋은 세계관의 평가 기준. 이건 그냥 기본적인 세계관의 얘기를 하는 건데 세계관이라는 거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개방성, 타당성, 생동성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기초가 갖춰져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은 이 부분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세계관의 필요성.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이냐? 자, 재밌는 건요. 저를 보세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 하다 적어라. 기독교 세계관은 이것이다. 1번 뭐를 하지 말아라. 2번 십계명처럼 그 법으로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흥미롭게도 우리에게 내러티브로 주어주셨어요. 이야기. 그것도 희한하게도 그냥 그것만 딱 잘라 들으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저 이스라엘의 이야기. 저 뭔 아담과 하와가 뭐 사과나 따먹은 것 같고 하여튼 왜 이러세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내러티브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이 도대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지?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이 애플 따먹은 게 과연 도대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지? 이게 막 정리가 안 돼요. 근데요, 재밌는 건요. 오늘날 그 문학에 있어서도 내러티브가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지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거대한 이 기초속들이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근데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서 드라마처럼 이야기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이야기들을 처음과 마지막을 쭉 훑어가면서 이해를 할 때 우리 안에 본격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아직도 어렵죠 이게. 근데 이게 왜 장점이 있냐면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과 달리 그냥 딱딱한 이론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법이 아닌 거예요. 법. 율법, 뭐 법, 아니면 뭐 이론, 뭐 이데올로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행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가실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하실지를 그 삶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꿰뚫어서 읽어보면 이 법들이 이 이야기들이 나의 구체적인 삶에까지 내 마음에까지 다 연결된 거예요. Understand? 역사와 함께 미래와 함께 이 세계관이 연결되기 때문에 단지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가 미래에 별로 적용을 못해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은 나의 삶의 미래까지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관이 다른 거야. 세상의 것과. 대충 감이 오세요. 무슨 얘기 하는지. 이게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 파워가. 단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는 창조의 역사들과 그리고 타락의 역사들과 그리고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하셨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삶을 우리 사회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드라마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들은 앞으로 미래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리고 생생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해나실 수 있고 하고 계시구나 하는 정리들이 착착착착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기독교 세계관이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거 사실 잘라놓고 볼 수는 없어요. 원래대로 한다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논리적으로 잘라서 본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의 구조를 가지는데 창조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진화론 오늘 어떤 뉴스를 보니까 드디어 154년 만에 진화론의 비밀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윈이 진화론을 쓸 때 아주 중요하게 자기의 이론의 근거로 삼았던 실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둘기. 비둘기를 보니까 비둘기는 수많은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비둘기들이. 근데 다윈이 이 비둘기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요놈하고 저놈하고 딱 교배를 해버리니까 또 요런 놈이 나오네. 저놈하고 요놈하고 또 결혼을 해버리니까 또 저런 놈이 나와. 그래서 다윈이 비둘기를 보면서 이렇게 진화할 수 있구나.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뭐 초파리 갖고 여러분 실험하는 거. 초파리를 실험하는 이유는 개체가 되게 짧은 인생 주기가 있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금방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비둘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154년이 지난 지금 최근 어떤 학자가 진화론이 아주 중요한 학자가 결론을 내렸는데 비둘기를 알고 보니까 수많은 종류의 비둘기들이 있는데 그들을 모양을 결정하는 어떤 한 유전자를 옛날에 다윈은 유전자의 개념이 없었거든. 유전자를 발견한 거야. 유전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비둘기들을 하나로 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한 비둘기에서 나왔다. 산 비둘기, 야생 비둘기 한 종자에서 이 수많은 것들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마치 진화론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석이 안 돼요. 왜? 이 모든 것들은 한 비둘기에서 나왔다니까. 각자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한 비둘기에서 이렇게 퍼진 거예요. 결국 그 진화론자는 진화론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창조론에 오히려 더 강조를 두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지 제가?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창조에 대한 얘기. 그래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상황이 틀려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히틀러가 왜 사람을 그렇게 죽였냐. 유태인들을 왜 그렇게 죽였냐. 히틀러는 장애인들을 쓰레기로 처리했어요.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들. 다윈의 그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적자생존. 열등한 건 없애버렸다.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가치감이 제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 죽여도 걱정이 없어요. 히틀러 유대인들 600만 명 죽여도 걱정이 없어요. 왜? 열등한 것들을 죽이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끔찍한 일을 행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론에 입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고 그렇죠? 축복했던 그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런 존재들을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죽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와 같은 거예요. 창조와 구속, 타락과 구속과 이 기독교 세계관의 모든 구석구석의 내용들은 인류 사회에 있는 중요한 굵직굵직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창조도 그런 의미죠. 제가 아까 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신성한 것이다.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역사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일을 안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걸 연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아.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은 충분한 일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의 가치감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줬다는 거죠. 이처럼 창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타락. 인간이라는 존재. 옛날에 성악설, 성선설. 애기가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은 처음부터 선하냐 아니면 악하냐 이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렇죠? 이것을 이해 못하니까 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 만드는 모든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좋기는 개뿔. 엄청나게 완전히 다 와르르 무너져. 그렇죠? 이런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설명이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한 문제들을 설명해 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속에 대한 문제. 그러면 인간은 여기서 끝난 거냐? 아니다. 인간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구속받는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냐? 점점점점.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구성 요소. 첫째, 이 우주 안의 궁극적 실제는 무엇인가? 신관. 둘째, 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관. 셋째, 죽음이란 무엇인가? 내세관. 넷째, 윤리의 기초는 무엇인가? 다섯째,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요. 아주 굵직한 인간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굵직한 질문들이에요. 이 원칙적인 질문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대답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만약 이 질문을 가지고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에서 물어보면 이들은 다른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 대답에 의해서 자기의 삶의 양식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 소떼가 그냥 확 지나가고 그래도 아무도 그냥 놔두는 거지. 소고기도 안 먹고 맛있는 걸. 그죠? 어떤 사람들은 송아지만 지나가도 야, 그놈 참 맛있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시죠? 네.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 가니까 여기 없는 브랜드가 있더라고. 식당 중에서 텍사스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 있나 모르겠다. 고기가 아주 야들야들해요. 그래서 네. 세계기가 아주 제대로 세계기더라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결국 다음 8페이지 보시면요. 학문에 대해서나 우리의 창의성에 대해서나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나 노동에 대해서나 대답을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각각 나의 분야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로 이제 세속적인 세계관들은 이원론이 있고 세속주의가 있고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도전을 받는 게 있다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많이 도전을 받는 게 뭘까요? 돈에 대한 거, 그렇죠? 만몬치, 그렇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많이 있잖아요. 뭐 그죠? 섹스 어필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그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소비에 대한 것들, 쾌락, 그죠? 이거 다 신이에요. 신, 일종의 신이에요. 그들은 그게 일종의 하나의 세계관이 되어버려요. 에피쿠로스. 오래 듣고 몰라요, 여러분? 아이고. 철학 공부 안 했어요? 있잖아, 그거. 금욕이냐 아니면 쾌락이냐. 옛날에 철학자들이 그런 접근을 많이 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Anyway, 좋아요.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세계관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이렇게 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자가 적은 것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 내가 쓴 게 아니네. 주여, 이거 이길란 게 아닌데. 세계관 훈련 해봅시다. 세계관 훈련. 거긴 제가 쓴 거예요. 세계관 훈련. 우리가 실제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위와 같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추는 문제보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제 삶 속에서 이것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문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가 거친 환경과 이기적인 세상의 욕구들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바로 직업과 영성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죄 짓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또 많은 사람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과거와 같이 학자들의 몫이 아니라 강력한 기도와 가장 기본적인 영성훈련을 요청합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요.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단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4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해요. 큐티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막 해요. 근데 직업전선에 딱 나가는 우수수수 다 떨어져요. 그게 한국의 386 세대들이 겪었던 문제들. 실제로 직업 세대에 딱 나가보니까 학교 선교단체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막 비판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영적 파워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직장 다니면서 옛날에 뭐 할 때는 뭐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기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날 기도 그리고 최소한 말씀을 큐티 훈련을 해라 하는 게 그거예요. 기본적인 반복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실제 현장에서 써볼 수가 없어요. 아울러 성령님의 강력한 도움 없이 우리가 결코 아는 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없음을 믿어야 한다. 뒷페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 직업과 영성, 두 번째가 영성에 대해서, 세 번째가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 결국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곧 영적 전쟁터이다. 위와 같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 성취해야 될 일들, 가져야 될 직업과 그 안에서 행동해야 될 내용들이 결정이 된다. 분명한 것은 모든 직업은 선교적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일터가 곧 영적 전쟁터라는 말은 현실입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했고 아까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 청년들이 지금 도전받고 있는 게 뭐냐 얘기했는데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그냥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이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영적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말려들 수도 있고 사장님이 한마디에 주눅 들어서 혼자 못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우리겠습니까? 그죠? 영적 전쟁터예요. 거기서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지켜나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것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일터는 선교적 사명인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이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부름으심을 받았든지 그것은 반드시 사명을 이루어진다. 사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소명을 사명이라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찾아서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은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직업은요 단지 그냥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통로입니다. 이 일은 단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떡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저의 직업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삶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보자. 분명한 건요. 우리가 요셉의 영성, 다윗의 영성, 다니엘과 같은 치열한 영적 싸움 현장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결론으로 도대체 그거랑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뭔 의미냐? 제가 볼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분명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또 그가 직업 속에서 자기의 소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그 일을 직업을 실천해 나가는 데서 그 전쟁터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요셉도 그래요. 한바탕면 다니엘이 아니었다면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시작해서 그가 세운 정책들 이런 거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직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이루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니엘이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았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함께 친구들과 이 일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지만 만약 다니엘에게 이런 친구들이 없었다면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강의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것이요. 여러분이 이번 학기 여러분의 좀 목표는요. 엄청난 것을 여기서 배워갖고 가겠다 이런 것만 기초하지 말고 목표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함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그것을 고민해. 그래 맞아. 어떻게 할까? 함께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절대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완벽할 수도 없어요. 누구도. 왜냐하면 이거는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수도 없는 영적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는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직장사역 연구소라고 해가지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1980년대부터 직장인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신우회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신우회가 뭐냐면 저도 그 녹십자라는 회사에 가서 그 회사 신우회를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직장 들어가서 이제 뭐 같이 앉아가지고 점심 때 같이 설교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죠. 한국에는 이런 신우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직돼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사실은 없지 별로. 근데 한국에는요 직장들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단지 옛날에는 예배만 드리는 걸로 끝났는데 예배가 아니라 이제 그러면 가장 옛날에 그랬죠. 전도. 이번에 우리 부장님 전도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옛날에 그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이게 점점 더 깊이를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곧 선교다. 이게 곧 선교다 하는 것들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자기가 더 개발해 나갈 거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면서 움직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인터넷 사이트 한번 찾아보시면 직장사역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참 자료도 많고요. 잘 돼 있어요. 보면 되게 잘 돼 있고 한국은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보다 많이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가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뒤쳐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WMF 직장사역 연합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 일터 선교사 학교 강사 워크숍 해가지고 이렇게 직장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된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들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은
일터에서는 직장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름 따라 타분화권 일터 선교사로 살아야 할 크리스천 직업인, 바벨론과 페르시아 궁궐에서 일터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역동적인 삶을 통해 비즈너리의 7가지 영성을 배운다 하면서 뭐 점점점점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직장인 큐티도 같이 하고요. 경영자 큐티 뭐 해가지고 참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감사한 거는 우리 영락교회에서 이 일을 시작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2년 전인가도 이런 일을 좀 비슷하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냥 기본적인 것이었다면, 그때는 그냥 강의를 듣는 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조직을 만들어서 제가 바라보는 거는 이제 매년 이렇게 하면서 좀 토론토 안에 다양한 그룹들, 우리 그 영락교인들을 넘어선 다양한 그룹들이, 청년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그래서 이 사회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거는요 민들레 사역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네 사이트 WMF라고 썼어요? 아니요, 저기 사이트 이름은요 bmi.or.kr. 그럼 WMF는 그건 이 단체 이름이에요. 찾으니까 레슬링 나오죠? bmi.or.kr. BMI.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혹시 질문 혹시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크리스천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네, 아니 그러니까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들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원칙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력한 부르심의 소명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바꿔보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안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섣불리 괜히 훈련되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그렇게 남아있으면 오히려 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준비가 돼 있다면 그 불구덩이 속이라도 들어가야지.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사회 자체가 완전히 우상이 판치는 그런 나라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돼 했던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 왕 앞에서 자기 신앙을 완전히 그냥 지켜나와서 반대로 왕이 그 앞에서 절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어지간한 회사들은요, 뭐 꼭 그 회사가 미사일 만들고 뭐 낙태 약 만들고 이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일반적인 기업 문화 자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다음 질문 또 있습니다. 질문이 아직 한 명만 더. 권한 내용은 뭐예요? 없습니까? 나 지금 직장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 직장인이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한국에는 여러분 참 좋은 나라 살고 있어요. 한국에는 이제 신입사원 여사원 들어오면은 사장님이 노래방 갑시다. 그래서 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가 봐. 안 좋은.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직장 안에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할 때 이거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인 나의 그 직장에 대한 뭐 기본적인 사고방식 외에도 부딪혀오는 너무나 많은 술 문화, 한국 술 문화, 상사가 주는 술, 뇌물 문화, 또 같은 부서 사람들끼리 그 공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
기타 등등. 그리고 상사의 어떤 성희롱.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지평을 안 넓혀서 그렇죠? 넓히기 시작하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말 산적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으로 나눠져서 한 30분 남았으니까 맞나요? 끝나는 게 맞나? 그래요? 주여. 그랬군요. 그럼 한 10분 정도라도 제가 함께 나눌 질문들 있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 조별로 나눠서 이 질문들 같이 좀 나누면서 오늘은 조원들이 좀 이렇게 자기소개 다른 거 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면 1번이라도 조금 여러분 좀 하고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조별로 그냥 흩어지면 되는 거죠? 조별로? 그리고 그럼 박교장이 나오셔서 진행해 주세요.